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마가복음 2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라고 기록합니다. 가버나움 동네에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미 절망의 상태입니다. 그는 스스로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살아있다고 하지만 죽은 자나 다름없는 인생이 바로 오늘 주인공 중풍병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비록 중풍병으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그 주변 동네에 좋은 이웃을 둔 것 때문에 그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가버나움 동네에 예수님이 다시 방문하셨다는 소문이 온 갈릴리 주변 동네에 쫙 퍼졌습니다.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들었을 자리가 없도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 기슭 한 동네에 그들과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소문을 듣기는 동일하게 들었으나 지금 예수님 앞에 몰려든 수많은 군중과 다르게 그 마을에 중풍병으로 죽어가는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도울 수 없고 할 수 없지만 그가 예수님 앞에 간다면 혹 고침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건장한 네 사람에게 그 중풍병자의 침상을 매게 하고 뒤늦게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난 그 집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소문 듣고 먼저 달려간 많은 사람들이 좋은 자리 다 차지하고 좋은 자리 차지하지 못한 사람은 좁은 골목길을 가득 메워서 이 정말 예수 만나야 될 이 중풍병자를 메고 가는 이 마을 사람들이 갈 길이 막혀버린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항상 예수님의 소문 듣고 몰려든 엄청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는 길,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총총히 앉아있는 그 자리 때문에 정말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가는 길이 막혀있고 가는 길에 장애물이 된 모습을 발견하면서 저는 오늘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골목길에 한 집에 앉아 길에 빽빽하게 들어든 사람 속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뒤늦게 몇몇 사람들과 함께 4명이 중풍병자를 메고 오는 이 모습 속에 오늘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에 놀랍게도 기적은 결론적이지만 그 중풍병자 하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미리 내가 세상 사람 죄를 사하는 권세까지 주어졌음을, 조금 전까지는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안전병이 일어나고 문둥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어떤 기적만 보았지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는데 이 중풍병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그 놀라운 역사의 영광의 역사가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 군중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혹시 우리도 그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이 아닐까,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고 오늘은 또 무슨 기적을 행할까 기대감, 의심반, 그러고는 빠른 걸음으로 와서 아마 예수님 가장 앞자리에 앉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사람들, 놀랍게도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그들 중에는 단 한 명도 눈을 뜬 사람도 없고 심령이 열려서 구원받은 사람도 없고 병든 자 고침받은 사람도 없었다는 현장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소문을 듣고 빠른 걸음으로 오기는 왔지만 그들은 아무 목적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도리어 이들 때문에 정말 긴급하게 예수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이 중풍병자가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때로는 한국 교회가 세상 앞에 교회 안에 수많은 군중들이 마당만 밟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혹시 이들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는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주일이라 교회마다 수많은 군중들이 왔다 갑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앞에 몰려든 그들의 군중과 다를 바가 없는, 세상 앞에 손가락질 받고 자기 앞에 사명을 잃어버리고 도리어 구원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자의 장애물, 방해거리가 되는 어리석은 군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놀랍게도 그 군중 가운데 서기관들이 있었다고 소개합니다.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아니 아무런 인생 소망 없이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사는 그가 고침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한호성을 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또한 그가 서기가 아니라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저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하고 외치고 그가 영원히 구원받아야 될 마땅한 사람인데, 그 마음속에 도리어 뭐라고 마음으로 중얼거리고 있느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생각 속에 있는 말이지만 곧 그 말로 입으로 선포된다면 그 자리에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이 서기관들의 동요로, 아니 예수님을 향하여 돌질할 수 있는 위기가 바로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서기관들의 마음 중심을 헤아리시면서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들아, 군중을 향해 예수님이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선입관을 깨뜨립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이 중풍병자라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무리 앞뒤를 살펴봐도 중풍병자가 믿음이 먼저 들어와서 이웃 동네 사람에게 날 좀 도와다오, 날 좀 예수님께로 데려가다오,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 나을 것 같다는 믿음의 확신 없다는 사실을 성경에 소개하고 있어요. 나중에도 나오겠습니다만 그 중풍병자의 믿음으로 그가 고침받았다기보다는 동네 마을 사람들의 사랑의 마음, 그것을 메고 온 그들의 믿음,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믿음 없는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지금 당장 일어나라, 그리고 상을 들고 가라고 하는 말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는 이 말 속에는 어리석은 서기관들과 군중들에게 그들의 막혀있는 마음들을 향한 예수님의 거룩한 도전의 메시지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도 가지고 이 땅에 왔다. 그저 백만 고치주러 온 것이 아니다. 복음을 전해서 구원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어서 내가 가는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왔다. 내가 바로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두 무리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다시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조그만 일만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꼬투리를 잡고, 그래서 오늘날 사실은요, 이단들이 세상 바깥 이방 종교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다가 예수 못 만난 어리석고 실족한 자들이 도리어 교회를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구원의 방해가 되는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서론이니까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많은 군중들 속에 여러분들이 그저 끼어서 구경만 하고 목적 없이 시간 낭비하고 세월 낭비하거나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며 비방하는 어리석은 무리 속에 함께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 2장 1절부터 기록된 말씀 속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가고 있는 이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 버려진 인생, 아무도 도와줄 수도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절망적인 인생, 설사 돕는다 해도 그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될 수 없는 시한부 죽어가는 중풍병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은 이들이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문둥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열병이 막 고침받고 가버나움에 일어난 기적들을 미리 보았던 동네 사람들 마음속에 나도 뭔가 문제가 있지만 나보다 더 큰 문제, 나도 뭔가 은혜가 필요하지만 나보다 더 은혜가 필요한 우리 마을에 더 불쌍한 중풍병자, 저도 예수님께 데려가면 혹이라도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사람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 몇몇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 이웃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도 앞자리 가서 앉아 있고 싶고 자기도 좋은 자리 차지하고 싶지만
그런 빠른 사람 다 같지만 그들은 지금 웅성웅성 하나들 모여서 그 버려진 인생, 포기된 인생,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 인생, 아니 죽음만을 기다리는 불쌍한 중풍병자 집으로 모여든 몇몇 동네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원래 원어적으로 말하면 고통에 함께한다, 함께 아파한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에 십자가에 당당하게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십자가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아직도 죽음이 뭔지 지옥이 뭔지 내가 하고 사는 인생의 목적이 바른 건지 틀린 건지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 개인적인 생각대로 각각 제 길로 가고 있는 인생 속에 우리가 받은 그 은혜로 그 이웃을 향한 다시 한번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아니 그들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면서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를 통해 깨우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온 그들, 그 무더운 갈릴리 지역의 무더위를 뚫고 그들은 예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웃의 고통을 그냥 볼 수 없고 그 이웃을 그냥 팽개칠 수 없는 거룩한 사랑의 부담. 온 동네 사람들이 시끌벅적 예수께로 다 모여 그들 집 앞에 길에 용신할 수 없는 사람이 모였지만 한 동네 작은 마을의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자신들이 받을 은혜보다 더 긴급한 중풍병자에게 마음이 열렸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2장 3절에 여러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가로 가고 있는 그 걸음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상을 향한 걸음이어야 하고 성도가 이웃을 향한 거룩한 사랑의 희생, 수고의 걸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고 있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거룩한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건장한 4명이 중풍병자를 침상채 메고 이마에는 땀이 숭글숭글 숨은 목까지 차고 들어오고 그 뒤를 따르는 동네 사람들의 무리들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마음 중심을 아셨어요. 그들은 아마 주님께로 오며 계속 기도했을 겁니다. 한 동네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 아무것도 도울 것이 없지만 예수께로 가면 예수님 앞에 서면, 아니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살 수 있다는 이 사랑의 소망, 그들은 그 사랑의 수고에 힘들어하지 않았고 아름다운 수고의 열매는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졌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4절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로 데려갈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운 장애물이 중도에 포기할 수 있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을 무릅쓰고 무례함을 개의치 아니하고 또한 그 후에 일어날 여러 가지 핍박과 비방의 소리에 주저하지 않고 마을 사람과 4명은 중풍병자를 메고 길이 막혔으면 돌아 이웃집을 넘어 그러고는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그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한 환경 앞에서 주저앉거나 중도에 포기해버리는 믿음의 모양은 있으나 그 믿음의 열매가 없어서 하나님께 영광 앞에 좌절하고 주저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장 힘든 그 순간, 가장 어려운 그 현실이 지금이 아니면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 생각하고 그 현실 앞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불가능하다고 포기하지 않고 불가능하다고 중도에 낙심치 않는 이 믿음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임을 말씀을 통해 도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시퍼런 칼날이 짐승의 이빨로 찍혀 죽고 광야에 쫓겨나서 굶어 죽고 엄청난 핍박 속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외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반드시 거두게 된다. 다시 한번 오늘 이때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군중이 그들의 가는 길을 방해하기도 하였지만 그들을 가로막을 수 없었습니다. 불가능한 환경 같은 현장도 그들을 가로막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의 믿음은 뜨거운 사랑의 열정에 더해져서 바로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네 사람의 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갖가지 장애물들, 어렵고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의 믿음의 방해꾼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경험하고 기억하고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4명과 그 마을 사람들의 뜨거운 사랑의 관심은 중풍병자가 어떤 모습으로든지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의 치유를 미리 약속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 마음속에는 예수님 앞에 가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는 그들의 믿음으로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이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지금 죽어가는 중풍병자, 그의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가슴에 가득 담긴 그 마음밖에 없었어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장애물이 될 수 없었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여러 가지 생각들은 이미 예수 앞으로 다가가고 있는 그들에게는 그들의 걸음을 멈추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5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지붕을 뚫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거기 몰려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말로 중풍병자가 당장 일어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 인간 어리석게 그냥 자기 지혜를 다 짜내서 내 생각에, 내 계획에, 내 방법에 딱 맞아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자존감과 아집을 깨트리기 위해서 나를 한없이 어리석게 보이게 하고 나를 한없게 무식하게 하실지 몰라도 믿음의 사람에 가는 길에 하나님은 그 믿음만을 보시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로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똑똑해지면서요, 기도를 안 해요. 이건 기도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로 해결받을 수 없는 문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먼저 마음으로 믿고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될 것 같아도 기도해야 돼요. 약을 먹고 치료될 것 같아도 기도해야 돼요. 언제 아멘 하시려고요? 수술해야 될 것 같아도 기도하고 수술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믿음의 사람에 가는 기적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사의 말 한마디에 그냥 인생을 포기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업이 망해야 더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텐데 그 사업에 목숨 건 사람, 자기의 운명까지도 포기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지금 세상을 나가보면 다 상처투성이에요.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지금 무슨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천국의 놀라운 기쁨과 감격,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소망이 넘쳐야 그들 가까이 줄 게 있고 그들을 이끌 때가 있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전할 수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는 철저하게 마스크하고 인사도 하지 않고 스킨십 하지 않고 주의했는데 세상 나가서는 퍼지러서 잡수시고 그냥 가까이 붙어서 밥 먹고, 그래서 그렇게 세상에서 코로나가 옮겨져 가지고 교회에 와서 또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늘 조심하는데 자신할 수는 없지만 마스크만 철저히 쓰고 주의하면요, 코로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우리가 방어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사람 만났을 때 여러분 꼭 특별한 관계 아니면요, 먹는 거 조심하고 마시는 거 조심만 해도 코로나 극복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 코로나가 무서워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하는데 장애가 된다면 그 속에 우리가 가질 믿음이 무엇이겠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자리도 못 나오는데 누구를 도우며 누구를 주께로 이끌 수 있겠어요? 이 혼란스러운 시대가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담대한 도전으로 기적을 일으켰던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무장해서 이 사랑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받으며 그를 그리스도께로 이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찾기 시작하면 병든 이웃, 죽어가는 이웃, 구원받아야 될 이웃들이 널려있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웃을 살리는 그들의 믿음으로 무장되어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 목적 없이 의미 없이 구경꾼들, 거기에다가 시비거리 찾으려는 서기관들, 바로 그들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은 중풍병자 하나 고치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이 현장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의 나눔, 우리의 작은 사랑의 희생, 우리의 작은 사랑의 수고가 그 영혼 하나 구원받는 것 넘어 하나님의 더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 이웃을 살렸던 그들의 믿음의 도전이 우리 삶의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가 일어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갑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조금 전까지 고침받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할 때는 막혀 있었는데 고침받고 그 상을 메고 가니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어쩔 줄을 모르고 길을 비켜가면서 그가 당당하게 자기 침상을 메고 걸어가는 그 모습이 오늘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을 깨워야 될 영적 모습이고 구원시켜야 될 수많은 영혼들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야 될 기적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못 가진다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나라도 일어나고 나라도 담대하게 그 상을 메고 수많은 이웃들에게 내가 예수 믿어 나았다, 내가 예수 믿어서 인생이 살았다, 내가 예수 믿어서 지금 천국 갈 소망이 있다 당당하게 외쳐가면서 모인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이 거룩한 역사가 이 코로나 위기 시대 우리의 믿음, 우리들의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재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선포, 그저 병든 자만 고침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라. 내가 온 것은 병든 자 고치는 것은 그 이유가 있다. 인자가 온 것은 죄를 사하는 권세도 가지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사건 이후로 갈릴리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가버나움 사람들의 예수님을 대하는 의식이 달라지면서 그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이 엄청난 영광은 바로 그들의 믿음의 도전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좀 식어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가까운 이웃이 누가 있는지, 조금 더 먼 이웃이 누가 있는지,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그들의 고통이 내 고통이고 그 아픔과 고통을 사랑으로 섬김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믿음의 희생이 따르는 그 믿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길을 막는다고 원망하지 말고 무리들 때문에 갈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바로 예수님 앞에까지 가야 할 그 믿음의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 삶에 도전받아 우리 믿음이 포기하지 않고 낙심치 않는 그 믿음 가지고 예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길이 막혔다면 돌아가서 이웃집 담을 넘어 담장 울타리 위를 넘어서 지붕을 뚫고 있는 그들의 믿음이 바로 믿음의 도전,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가고자 하는 열정,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항 땅에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이러한 기적이 재현되지 않고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을 갖고 누가 구원받아야 할 예수 앞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사순절 마가복음을 다시 한번 묵상해 가면서 당당한 이 믿음 앞에 여러분의 개인 문제, 가정 문제, 나라와 민족 앞에서도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